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을 회복합시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중독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이제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영상 중독입니다. 오늘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오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오면 많은 아이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거기서 유튜브를 시청해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걸어가면서도 보고, 그렇죠?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나 성경을 보고 양육하라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영상에 집중해요. 영상이 좋냐 나쁘냐 그걸 떠나서 이 자극적인 영상들을 어린아이나 어른들이 많이 보고 들으면 그것이 각인됩니다. 각인됐을 때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랩런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영화는 아무 영화 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봐요. 음악도 아무나 듣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내가 자라왔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 육신은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원하는 거래요. 아무 음식이나 먹습니까?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잖아요. 아무 드라마나 봅니까?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요. 노래가 수만 곡이 있지만 아무나 듣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됩니다. 우리 육신이 성경을 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 한 번 읽지 못합니다.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감동이 없으면 읽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 안에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욕망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왜 중독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내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식하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 가정에 들어와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아내한테 내 마음대로 말합니까? 함부로 행동합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왜 그러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서 부부 얘기를 합니까?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후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합니까? 근데 의식하면 사는 거예요. 목사로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목사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나를 목사라 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늘 의식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의식하게 살거든. 너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라. 의식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거든요. 내 멋대로 살아서 남은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를 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못 견디니까 할 수 없이 의지하는 게 술이에요. 술을 의지하다 보니까 술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먹고 싶어서 먹습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먹지만 나중에는 내 몸이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조절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아마 술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 범죄 90%는 해결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중독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알코올 중독만, 도박 중독만 심각하게 여기지만 랩런트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영상 중독이에요. 영상에 중독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어리니까 엄마가 미니까 교회 오지만 대학 청년 때는
이제는 안 들려요. 그래서 많은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뭐라 못해요. 다 커서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 사람에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복입니다. 복. 복 받으러 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개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복 받으세요. 사장님이 얘기하면 근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다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국가마다 복의 개념이 좀 달라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는데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거든요. 이 다카에서 13시간을 배를 타고 간 동네 이름이 꾸리꿀람이에요. 이름도 특이하죠. 꾸리꿀람인데 그 꾸리꿀람이라는 동네를 들어갔더니 다 집이 대나무로 진 집이에요. 참 비참해요. 어디서 태어났냐가 참 중요하거든.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거기 갔더니 호적에도 없어요. 하도 애를 많이 낳고 많이 죽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하루 두 끼예요. 여러분들은 묻습니다. 복이 뭡니까? 하루 두 끼라고 말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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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동안 빼야 된다고 하면서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거기는 두 끼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 제가 갔더니 목사님 온다니까 대접을 하는데 최고로 대접한 음식이 뭐냐면 바나나 하나에다가 쌀인데 이 쌀이 이거를 죽을 쓰는 거예요. 죽을 써 물을 많이 넣어 죽을 써 갖고 이걸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죽에다가 그러니까 손님이 오니까 바나나는 최고 선물이라. 그들에게 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기준은 없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에 간 사람에게 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 돈을 막지 못하면 부도 난 사람에게 복이 무엇이냐 하면 당장 돈이라고 얘기해요. 아기가 없는 가정에서 복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아기 낳는 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야 하잖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알고 그러면서 성경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를 읽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람들은 복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새가족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된 사람들 물어보면 하루의 고민, 하루의 갈등, 염려가 무엇이냐? 대부분 돈이에요. 다 돈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뭡니까? 예배까지도 단절돼요. 작년에 이혼 사유가 뭐냐? 성격 차이와 두 번째 뭐냐? 경제 문제입니다. 성격 차이도 결국은 근본은 돈이에요. 돈. 복 그러면 사람들은 돈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갑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건강까지도 빼앗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언제 건강 축복받았습니까? 온몸이 질병이었고 온몸이 매맞음으로 말미암아 이 몸에 흉터가 가득했는데 그러나 그는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복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 복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예배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교인들은 안타까운 거야. 이 3년 동안 우리를 양육했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저런 신전을 세웠을까?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라. 거기를 평생 동안 섬겼던 사람, 바울이 와서 3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스승입니다. 부모님이에요. 그 스승과 같은 부모님이 스승과 같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의 스승이, 부모보다 더 귀한 우리의 스승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을까. 제대로 밥을 드셨을까? 몸이 아픈데 제대로 치유받았을까? 제대로 잠자리에 있겠습니까?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물질에 빠진 사람, 물질이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사자굴에 가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총살당하면서도, 집을 뺏기고 추방당하면서도 웃으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피었다가 지는 그런 복 말고요. 풀의 꽃 같은 복 말고요. 여러분, 물질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건강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자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식에 대한 참 좀 특이해요. 일반 남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카톡을 보내. 오늘 즐거운 주일이구나. 잠자리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침에 일찍 오고 교회 오면 오늘도 즐거운 주일이구나. 그래 꽃을 탁 찍습니다. 꽃을 찍어서 꽃이 피듯이 네 마음속에 이 복음의 꽃이 피기를 원한다.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그래요. 생긴 거 이렇게 안 생겨도 굉장히 감수성이 강해요.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가 편지를 너무 많이 적었어요. 편지도 이런 머나미 볼펜으로 쓴 편지 아닙니다. 온갖 볼펜으로 꾸며서 한 번 할 때 작품이야. 편지가 이만큼 보냈어요. 이만큼을 일방적으로 보냈다. 한 통도 못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일방적 사랑, 절대 사랑. 문자도 5만 문자를 나오는데 거의 못 받았습니다.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즐거운 주일이구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일을 보내자. 그러면 답장이 뭡니까? 응이야, 응. 오늘 밥을 먹었니? 응. 나는 어떤 걸 원하는 거야? 오늘 아빠 오늘 돈까스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 오케이. 응. 킥. 못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죠? 자녀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겠구나.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건 정상적인데 그 자식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들,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떠난다는 게 뭐냐?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뭐냐?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 하면 여기에 미련을 둬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종교예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가문이 망합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핍박이 심했는지,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왜 이렇게 핍박했는지, 한국교회도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핍박했는지, 성경책을 찍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때리고 내쫓고 왜 이렇게 선교사들을 죽이고 추방했는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피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 가문이 복음화됐다, 예수를 다 믿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피가 있었다니까. 눈물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냥 믿은 분 없어요. 특별히 이 국은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보이지 않은 곳에 울었던 눈물의 항아리가 있다고.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남편들이 모릅니다. 아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치른 희생이 많아요. 왜?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희생하는 게 너무 많아.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정보험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목사가 4명이에요. 이런 목사 가문, 예배드리는 가문을 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몸이 암이 걸릴 정도로 죽었다니까. 그렇게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저항이 오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잊지 말을 것은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진정한 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이 10년 사역했어요. 따져보면 1차 세계선교 2년, 2차 세계선교 3년, 3차 세계선교 5년, 그 5년이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것이 3년 동안 예배소 지역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역했던 곳이 없어요. 그 다음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18개월 동안 사역했거든. 바울은 3년 동안 아시아에서, 특별히 예배소 지역에서 집중 사역한 겁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수많은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기 고향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예요.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시아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왕따 정도가 아니라 추방당해요.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청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탈북하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데 2000년 전은 종교로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이 종교로 이루어진 도시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핍박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생명 바친 거예요. 거기는 일반 평민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편지를 예배소 교회를 떠난 지 6년 만에 지하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가져가서 이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읽어줬겠죠. 모인 앞에서 읽어줬을 거예요. 그 읽어줬을 때 나는 그 상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울었을 것 같아. 기뻐하며 울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스승, 아버지 같은 이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지하 감옥에서 자기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뻐하며 쓴 편지를 읽는 사람. 거기는 노예가 있었고, 그렇죠? 거기는 흑인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추방당하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질병 속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있겠어요. 그래,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노예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추방당하고 하루하루 하루살이 인생, 누가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들었겠습니까?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판단에 우리가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뭐라 하도 세상 판단이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생 문제 해결해 줍니까? 아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해 줍니까? 비판하죠. 정죄하죠. 손가락질하지만 누구 하나 기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용기 줄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하는 것은 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영적인 VIP다. 소중한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들 자존심이 아니라 자긍심이에요. 자존심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긍심이에요. 사람의 삶을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안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노력하지요. 절제를 못해서 그렇지 안 먹으려고 노력한다고. 먹으면 얼마나 먹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집이 넓으면 얼마나 넘겠냐고. 나는 가끔 TV를 보면은 집이 막 대굴 같은 집이 있어요. 여러분, 보기나 좋지 청소 누가 해? 그 넓은 집을 청소를 누가 하냐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누가 청소하냐고. 아니, 집 조그만 집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넓은 집을 누가 해주냐고. 전원주택 멋있게 짓습니다. 2층 집 누가 벌레 감당하려고 그래요. 하루 아침에 비 온 다음에 밖에 보십시오. 잡초가 이렇게.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데가 전원주택이에요. 보기만 좋지. 나는 자연이다. 그 사람만 사는 거지. 평민들은 못 사는 거예요. 나는 볼 때마다 그게 뭐가 좋아? 살아봐라. 누가 청소해? 남자들이 편안하게 자연 즐기면서 힐링.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하는데 무슨 힐링이 돼요? 얼굴 새까맣게 타지. 맨날 땅 파야지. 땅 파도 나오는 게 잡초요. 어딨어? 한국에 이렇게 벌레들이 많은지 벌레들은 다 몰려오지. 모기랑 모리 다 몰려오지.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물어보세요. 전원주택 살다가 2, 3년 안에 다 철수합니다. 아파트로 다 와요. 주택으로 다 옵니다. 비어있어요. 매매도 안 돼.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곳이 천국이라 거기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여러분들 반찬 타령, 내가 그 입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그래서 맛있는 걸 원하거든. 비싼 게 아니라 맛있는 거. 이 맛있는 걸 보니까 어릴 때 각인된 거야. 옛날 우리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 음식이 이 입에 밴 거예요. 어릴 때 맨날 볶은 김치. 그것도 뚜껑도 제대로 안 들어갖고 맨날 가방에 흐르는 거. 그 다음에 단무지 있잖아요. 단무지. 그거 뭐 닭강에다 고춧가루 넣고 넣은 거, 만만하면 오뎅, 또 고구마 순, 그런 게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은 그게 또 짱같이 그런 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해줄 사람이 없어. 우리 아내는 못해. 하나님이 우리 아내에게 많은 은사를 줬는데 음식에 대한 은사는 안 줬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착각하면 안 돼. 여자가 음식 잘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 줬는데 음식의 은사를 안 준 여인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내도 없어요. 없으면 불평할 이유가 없어. 내가 담으면 되지. 나는 그런 거 좋아해요. 나는 음식 담고 해주는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깍두기가 먹고 싶다는 거야. 당장 무사고 깍두기를 딱 담아서 숙성해서 딱 줬어. 안 먹어. 우리 아내도 깍두기 싫어. 배추김 안 먹더라고. 내가 닫아 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뭐 먹고 싶다. 오이장아찌 뭐 좋아하는데 닮았잖아. 닮아갖고 어제 해갖고 손이 관절이 아프고 짜느라고 8일 동안 10일 동안 숙성시키잖아요. 숙성시켜서 그걸 물에 담가갖고 짠 게 해갖고 짜잖아. 짜야고 오들오들 맛있거든. 물기가 나오면 그 물은 맛이 없어. 이 관절이 틀어질 것 같아. 우리 아내에게 음식 은혜를 안 주셨어. 내가 알아. 근데 다른 장기가 많아. 은사가 많다고. 그걸 인정을 해야지. 속으로 겉으로 욕합니다. 이거 내가 무슨 짓인가.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짜야 되나. 이거 짜야 되나. 내가 내일 말씀 정이 긴장되는데 이거 안 하면 누가 하냐고. 짜 음식 하고 짝. 근데 우리 아내가 장기가 있어요. 먹을 때 맛없어도 막 리액션을 잘해. 너무 맛있다 막 입에서 논다 막. 그럼 내가 또 속는 거야. 속아. 또 남자는 단순해갖고 여자 말 한마디에 금방 속거든. 속아서 또 나중에 또 어디다 보면 짜고 있어.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 나는 자부심합니다. 난 예원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보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자라왔고 내 스타일이 그래. 근데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많이 갱신이 돼요. 우리 아내가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듣기 싫어.
남자는 천성적으로 아내의 말을 잔소리라고 여겨. 정답인데 정답이 듣기 싫어. 아내가 얘기하는 건 다 정답이에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 다 정답입니다. 공부해라, 정답이지. 중학교 고등학생의 사명이 공부하는 거지. 게임하는 게 사명입니까? 공부하는 거지. 아침에 밥 먹으라, 정답이지.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술 그만 드세요, 건강해지세요, 정답이지.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드시면 몸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데 이상하죠. 자녀나 남편은 어머니의 말, 아내의 말을 이상하게 잔소리 여기고 싫어해. 안 들으려고 하는 DNA가 있어. 거부하는, 저항하는 DNA가 있거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찌꺼기거든. 근데요,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다 들려요, 여러분들. 저는 요새 반찬탕을 압니다. 너무 맛있어요, 밥이. 밥에다가 그냥 김치에다 찍어, 고추장 찍어 먹고 난 완전히 갱신됐어. 완전히 갱신됐다고. 뭐 집에 그냥 맨날 같으면 내가 해먹 없어, 그냥 먹는 거 너무 맛있어. 밥이 너무 맛있어. 막 없으면 밥통 없으면 내가 해먹어. 생각이 변해요. 하나의 말씀 읽으면 내가 갱신. 너는 여러분들 24살부터 전도사장이기 때문에 이 체면, 그 남을 나를 의식하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24살부터 머리 이렇게 올렸어요. 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30년째 올리는 거예요. 제가 내리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내가 내리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못 알아볼 거야. 막 내가 반바지 입고 운동하시는 거. 근데 30년 동안 올리는 건 체면, 이게 남이 보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익숙한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분리수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음식물 들고 이게 내려가서 버린 적이 없어요. 아내가 해달래도 못해요. 왜?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양복 입고 여러분 분리수거 이게 하면 이 자세가 나옵니까? 우린 자세 가지고 살거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나갈 때도 항상 머리 감고 다 풀어놔도 밖에 무슨 머리 있다 또 손질합니다. 예, 그리고 딱 양복 입고 딱 나갑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분리수거 비닐봉지에다 이게 냄새 나는 게 얼마나 자세도 안 나옵니까? 안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묵상한 거야. 그러니까 읽을 때 그러더라고. 성령께서 얘기하더라고. 세상에 너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 너가 양복 입고 이거 너만 관심 있지 세상은 아무 관심 없다 이거야. 그로부터 제가 이제 음식도 버리고 반바지 입고 분리수거도 합니다. 월요일날 오후 4시부터 내가 다 합니다. 음식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말을 안 듣는 이 창세 3장의 찌꺼기가 있지만 하나의 말씀 읽고 묵상할 때는 그것이 나를 교훈해요. 나를 책망합니다. 나를 하나님 원하는 바른 길로 인도해요. 하나님 원하는 의로 교육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반복적인 성경 교육을 합니다. 율법 교육을 합니다. 모세를 얘기합니다. 요셉을 얘기합니다. 야곱을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은 자기가 모세인지 자기인지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폭풍을 치는 홍해에 갈라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세로 각인됐기 때문에 모세의 능력처럼 그걸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의 능력은 각인되면 삶이 바꾸고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생각이 말씀으로 각인되면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너는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힘만 있으면 세상 넉넉히 이깁니다. 이런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춤추는 인생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3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60일 되는 날이에요.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는 60일 전에 죽은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이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가 죽었다고 떠들지만 나는 직접 봤다 이거야. 예수를 직접 봤다. 예수는 죽지 않고 부활했다. 이걸 생명 걸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시간도 제9시야. 제9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야. 그 9시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는 죽었지 않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걸 생명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가다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의 나이는 40여 세밖에 안 됐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고 뛰어본 적이 없어요. 다리 힘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성전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장 선한 것을 3가지를 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서 구걸한 겁니다. 그게 인생 삶이었어요. 얼마나 부지런했느냐? 매일 구걸한 겁니다. 몸이 아파도 매일 구걸했다. 그의 인생의 낭은 물질 중심이었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는 일어나지 못한 인생이에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지 못한 인생입니다. 묶인 인생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중독에 빠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노력하고 애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를 묶고 있는 이 중독의 쇠사슬. 어느 순간 베드로 요한이 그의 인생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도 않아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이 말은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을 딱 받은 거예요. 받자마자 이 사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춤추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전에는 묶인 인생입니다. 전에는 구걸하던 인생이에요. 전에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이끌어갔던 그 인생,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그 얼굴에 무슨 웃음기가 있었겠냐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발과 발목의 힘을 얻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성전에 가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친척 중에 중독에 빠진 인생들, 저는 무슨 기쁨이 있었겠나, 무슨 감사가 있었겠나. 하루하루 그 마음속에 조마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강아지가 뛰쳐나옵니다. 13년 됐는데 하루도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렇게 이상가족 만났듯이 이렇게 막 뛰어옵니다. 막 빙글빙글 돌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문 열고 아빠 왔어, 아내도 왔어, 애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합니다. 완전 모금이에요, 강아지가. 기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문제 없었겠습니까? 문제로 보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뭡니까? 씻은 다음에 같이 음식을 하고 상추도 갖다 놓고 밥도 갖다 놓고 같이 먹으면서 쌈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과일도 먹고 사람이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기쁘지 않은 가정이 많다. 누가 하나 중독에 빠져버려 그 집안이 기쁘겠냐고. 웃음기가 있냐고요. 마음을 조아리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중독에 빠지고 막 힘든 사람들은 이게 막 세상에서 막 치우고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막 힘들면 집안에 어떻게 합니까? 받은 대로 하거든. 사람은 받은 대로 해요.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공격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말로 공격하고 행동으로 공격하니까 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묶인 인생이라, 이게 얽매인 인생이에요. 이게 중독에 빠진 가정의 모습이라.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발과 발목에 힘을 준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이제는 구걸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동전 던져주는 그것으로 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자기가 열심히 벌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갔겠습니다. 춤추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술에 망한 가문 다 술로 돌아가셨잖아.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50대를 넘기지 못했어요. 딱 49세 되니까 술로 뇌출혈로 술 먹다 넘어 돌아가시고 다 돌아갔어요.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지 않는 순간 다 술로 망해요. 이상하지요.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대물리면 답습하거든. 자녀들은 부모의 가는 길을 답습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 사업가의 자녀는 사업가의 자녀는 사업가 되고, 아버지가 축구 선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축구 선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음악가다, 자녀들이 음악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목사님들 보면 자녀들 다 목사의 길을 갔거든.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거든. 답습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 다 답습해서 그 길을 가. 너무 안타까워. 제가 대교구 20년 사회 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영적인 문제라 일반 교회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힘줍니다. 위로 힘주고 와서는 중독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강력한 복음,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한 사람이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면 아무리 자녀들이 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기도 응답 받은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그것이 전달되었고 그 자녀는 그런 대물림의 역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새롭게 되는 인생 살아. 축복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한국교회에 없는 국이 바로 이 국이에요. 여기서 치유받고 여기서 회복되고 여기서 사명 깨달아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안진뱅이처럼 묶인 인생이 아니라 쇠사슬에 잠긴 인생이 아니라 춤추는 인생, 그리스도 때문에 춤추는 인생. 여러분 아버지가 회복되고 은혜 받고 전에는 불평과 전에는 기적과 원망의 메시지였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힘이 되는 메시지. 자녀들에게 미안했다. 내가 그때 실수했다. 내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때 당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내가 회복됐다. 나를 믿어달라. 지금 치유되는 과정이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했을 때 자녀들은요 10년 20년 동안 마음에 쌓였던 것들이 확 풀어집니다. 치유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살면 주변이 다 사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바로 그런 메시지와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살면 주변이 다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누리면서 춤추는 인생 살면 덩달아 춤춰요. 덩달아 춤춥니다. 이유도 없이 춤추게 돼 있어. 그럼 행복하고 기쁜 인생 살지 않습니까? 이런 행복한 인생, 춤추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춤추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묶였고 전에는 얽매였고 전에는 아팠고 힘들었지만 울었지만 이제는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성전에 가면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춤추는 인생이 되었듯이 우리도 춤추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